입춘이 지났는데도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겨울이 다시 오고 있나? 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두 동강이 난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 분열의 영이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바람에 지금 아주 엄청 시끄럽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런 난제의 해결자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런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을 보고 이게 데모라는 것이 집회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통되게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그 언론의 자유, 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제 끝마무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냐 하면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또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이 아니에요. 스님이 또 목사님들은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피해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또 세상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노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잘 감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끝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좁은 문을 잘 협착한 그 좁은 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자.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참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사꾼인지 그걸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목사를 잘못 만나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완전히 저당 잡히게 돼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인생 다 바쳐서 신앙생활 했는데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야? 알고 보니까 사꾼한테 속아가지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짓 선지자를 알아내야 돼요. 거짓 목사 참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목사. 예수의 피를 모르는 자는 거짓 목사예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도 모르고 예수 피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 나왔다.
타이틀 가졌다. 목사 한 수 받았다. 예, 그것만 그렇게 드러내는데 거기에 합당한 자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안목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본 자들이 정말 진실한 목자인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교회도 엄청 많아요. 예, 작은 교회, 큰 교회, 중소형 교회에서 교회도 엄청 많고 예,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은 쳐다본대요. 많이 쳐다본대요. 그만큼 목사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 교회이겠습니까? 예. 교회에 보면 이단과 사입이 되게 많죠.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주 이름은 그럴듯해요. 예. 그런데 이단이나 사입이 정죄는 받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데 또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뭐냐? 인본주의. 신본주의의 교회가 돼.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냥 자기 영광을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 그게 인본주의. 교회가 크고 인테리어를 잘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예, 이런 그 겉모습으로 성도들을 현혹해서 자꾸 그냥 그 뭐랄까 예, 본질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들 또 이제 잘못된 사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잘못된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예,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어떻게 잘못된 거를 그거 괜찮다고 타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타협에서 비롯된 거예요. 타협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것이고 예. 그래서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관 예, 가치관을 잘 심어줘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 세상과 또 뭐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예, 무엇이 다르고 가르쳐 주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예. 그래서 예, 윤리관, 도덕적인 윤리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 정의를 행하라, 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타협을 하면 그거는 사람 눈치 보는 거짓종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말세에는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속을 안 드러내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즘 그 우리나라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제 다른 말에서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의사에도요, 중국 학교들은요,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한국 애들은 의사 되려면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학교들은 쉽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뭐 아주 뭐 혜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업급여 몇 년씩 타먹고 의료급여 몇 년씩 타먹고 몇 조가 날아갔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정책을 펴는 정당을 지지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다 끄떡끄떡 하시고 저를 따라서 한 10명의 목사님이 딴방으로 왔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목사가 누구냐, 그거를 가려내는 분별력을 꼭 갖추시길 원합니다. 예, 교회가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교회가 작아도 거기에 진실한 목사님이 계시고 교회가 커도 거기에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분별력, 영적 안목을 갖추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어야 속지 않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사건이다, 거짓 선지자다 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15절은 아까 읽으셨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관계를 맺지 말라. 피하라. 나와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정체가 탄로나기 전에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친절해요. 또 사랑도 많아요. 또 유익도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나 속을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실체는 노략질하는 일인 줄 모르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참 무서워지더라고요. 특히 목사님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내 미래가 달라지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 여튼 가짜 지도자들은 나라나 교회나 성도들을 걱정하기보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것을 빼앗고 발가벗기고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취할까, 이 간과 쓸개를 다 빼먹으려고 계산하고 궁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말씀에 해박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사단 마귀처럼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또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왜곡하고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영적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귀중한 영혼, 재물과 재능과 인맥까지도 탈탈 털어가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자신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도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앞서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위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들을 양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길임을 알려주는 것보다 자신이 길인 것처럼 자기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자신이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착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는 여러분의 영적 암흑과 통찰력이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도둑 맞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를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소경 목사한테 나를 맡기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 목사님이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분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있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세상을 보면서도 한국무원, 짓지 않은 개가 되는 목사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해야 됩니다. 헌금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뜬구름 잡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대응하지 말자.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다 모여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요 110만이 몰살을 당했어요. 이게 확실히 110만인지 100만인지 50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알아도 애써 외면하고 우리끼리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너무나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죽고 살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가는 때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이 나라와 사회 속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큰 가정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지러운 것을 보면서 기도도 은밀하게 많이 하면서 함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을 수축할 때 대적들이 성전을 수축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는 집을 세우는 연장을 들고 왼쪽에는 무기를 들고 성전을 수축을 했어요. 성곽을 수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직접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나라의 기강과 질서보다 자기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 보호하려고.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안 났으면 일타 강사인 누구누구 씨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시간이 있어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열매를 딱 보면은 그게 무슨 나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두고 목사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는지 성령과 피로 거듭난 목사님인지 꼭 지켜보시고 그분이 진짜 사도 진짜 목사님이 맞다면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꼭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과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거짓 사도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때도 거짓 사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인 것처럼 복사를 한 거죠. 복사. 그래서 자신들도 사도들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니까 자신들도 사도들로 불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은 마음밭은 사뿐이면서 속이 시커매면서, 그런데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가짜인데도 능력이 일어나요. 아니 병도 고쳐요. 방언도 해요. 예언도 해요. 말씀도 잘 가르쳐요. 도대체 헷갈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명품에 짜가가 많듯이 예수님이 진짜이니까 진짜 예수를 카피한 가짜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과연 9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가 있는지, 그거를 그런 인격에서 사랑의 정말 순수한 사랑인지, 정말 자비하고 긍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세력이 침투했는지, 너무나 지금 교회가 위험합니다. 어떤 때 보면 가짜가 더 진짜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화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단은 아닌데 이단보다도 더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추종할 수가 있고 주사파를 지지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치명적인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러려면 북한에 가서 살든지, 굳이 여기 살면서 국가의 독소가 되려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으로 누굴 좋아하거나 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국가관은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조작에 능한 자들이 편에 목사님들이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심각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매달 선교비를 우리 교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까불어.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고요. 아니 뭐 대통령이 무당 데려다 점했다며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지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설사 대통령이 무당을 데려다 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기적 아니에요? 축복해줘야지 했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집사님 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자, 19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3장 10절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는 반드시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사단의 씨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는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앞으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자인지 사단의 종자인지를 구분이 어느 정도 되게 하시는 듯합니다. 제 주위에는 아주 사역도 잘하고 교회 건물도 엄청 크게 멋지게 지은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좌파 쪽에 가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꼭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선을 둬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비록 그쪽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위에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면서 의로운 체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대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녕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내쳐버릴 것입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 얘기하겠죠. 억울해하면서. 주님 어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절 모르신다고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이를 보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도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채 하려고 지식과 철학과 스펙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성령 없이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 알아보시고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허탈하고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다 헛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나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근데 23절엔 더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요. 제가 과연 하는 이런 목회일들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실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럴까봐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서 바람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함으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도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섬기고픈 마음이 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지키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 상황 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단이 하는 일을 뚜렷하게 보고 계시죠. 어쩌면 그리 악한지. 회개가 없어요. 끝까지 악을 향해 줄다름치는 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논리도 없어요. 법도 무시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칼자루를 휘날리는 저 무법천지의 행동을 보면서 거짓말쟁이, 조작하는 사람들, 공작하고 음해하는 저 세력, 심하고 독한 말을 지어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나이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국권을 파괴하고 질서를 짓밟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해달라는 말만 나올 뿐입니다. 국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엎으려 할까요?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싫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뒷짐을 지고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속한 교회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과 통하는지, 성도가 목사님과 하나된 생각인지 꼭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